값비싼 수업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역사를 보면 특히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그 국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조선왕조실록이 있어요. 근데 조선왕조실록이 온라인으로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역사 기록인데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게 왕조실록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이 됐냐면 그 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뒤에서 막 졸졸 따라다녀. 그래서 왕이 오늘은 누구랑 싸웠다, 왕이 오늘은 어땠다, 이거를 다 적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적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 중에 굉장히 무서운 왕이 있어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나머지 형제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 형, 동생을 다 이제 영모죄로 몰아서 다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무시무시해. 그리고 카리스마가 이제 완전히 장렬하는 거죠. 그래서 막 말 타고 사냥하는 막 완전 전쟁의 영웅, 나라를 막 이제 새롭게 한 영웅, 막 이런 이미지를 세우고 싶은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말을 타고 다 확 꼬꾸라진 거예요. 말이 힝 해갖고 사냥하러 가다 말에 뚝 떨어졌어.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는지 아세요? 말에서 떨어진 뒤에 야, 이거 사관 모르게 내가 말에서 떨어진 거 절대로 사관 모르게 해야 돼. 창피하고 애들 말로 쪽팔리니까 이거는 절대로 사관이 적지 못하게 해라. 그랬는데 그 사관이 그걸 딱 봤어요. 그리고 조선 왕조 실록에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왕이 말에서 떨어진 뒤에 이거를 적지 말라고 했더라. 이 말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록에 딱 보니까 태조 이방원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관에게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라고 적혀있으니까 얼마나 솔직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태조 이방원이 야 실록 갖고 와봐 뭐라고 적었는지 보자 이랬으면 그 사람 잡아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당대에 절대로 자기가 했던 일을 적은 그 기록을 못 봐요. 그건 아무리 왕이라도 야 실록 갖고 와봐 안 보여줘.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실록을 완전 우겨갖고 조금 본 왕이 2명 있었어요. 연산군하고 세종대왕. 근데 연산군이 그 실록을 딱 본 뒤에 우리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해서 그 자기 어머니를 해롭게 한 사람들 데려다 싹 다 죽여 피바람을 일으켰어. 그래서 절대로 실록을 보여주지 않고 세종대왕도 너무너무 궁금해서 세종대왕도 엄청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제발 나 좀 실록 좀 보자. 도대체 우리 아빠 뭐라고 적었는지 보자 그랬더니 그때 당시 황희정승이 하도 어린애처럼 와서 쫄리니까 나 실록 좀 보자 그랬더니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냐면 그 부록편에서 왕이 했던 그 이제 말하자면 명언록, 이제 왕이 잘했던 점만 골라서 기록해놓은 별책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여서 왕이 이런 니네 아버님이 그 태조 이방원의 아들이 이제 그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잘했대더라 하고 이제 좋은 점만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종대왕이 안심하고 그 뒤로 일을 잘했는데 이것처럼 진짜 귀중한 기록은 정직해야 돼. 근데 이 세계적으로 역사 기록을 담을 때 굉장히 솔직하게 적은 것들이 나중에 인정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성경도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막 믿음의 조상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한 기록만 적은 게 아니라 실패하고 잘못하고 거짓말치고 못된 짓 한 기록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는데 그 중에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늘 읽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 누굴까?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독자 아들을 바쳤거든. 그러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아. 이런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게 아브라함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엄청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지른 사고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사고를 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이집트로 딱 갔는데 거기 왕이 너 네 아내 너무 예쁘다. 일로 와. 그 아브라함은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뭐라고 속였냐면 내 와이프 아니에요. 우리 누나예요, 누나. 우리 와이프 아니고 우리 누나예요. 이렇게 거짓말 쳤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이 데려다가 뺏어가서 아내를 뺏길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대신에 이제 나타나서 잘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뺏기지 않았는데 사실은 거짓말 치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안 줘.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말고 난 또 다른 아내를 얻을 거야.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처음에는 아들은 뭐 아들이야. 우리 와이프는 이제 끝났어. 난 다른 아내 얻을 거야. 그래서 또 아내 하갈이라는 아내를 얻어서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 이것도 사고 친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사고를 쳤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속으로 웃었어. 아이고 하나님 뭐 무슨 소리세요? 사례도 웃고 자기도 웃고 하나님 말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한 번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 거짓말 치다가. 근데 인생의 나중에 말년에 또 아내를 그 거짓말을 두 번째 또 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땅에 들어가서 또 거짓말 치다가 아내를 또 뺏길 뻔해. 그래서 이런 사고를 연달아 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 나타나. 5번이나 나타나. 그래서 사고 칠 때마다 아브라함아 괜찮아. 아브라함아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 그래서 계속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도와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요. 무슨 시험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저는 하나님 진짜 잘 믿어요 라고 엄청 자랑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 안 내놓은 게 있었어요. 뭘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창세기 22장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제 20장에서 이제 아내를 또 속였다가 다시 또 이제 돌려받고 이제 큰 사고를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된 시험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테스트도 있고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도 있고 트레이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테스트 겸 트레이닝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이제 몰아넣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제가 뭐냐면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데려다 어떻게 드리죠? 번제 어떻게 드릴까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칼로 그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은 물을 씻어가지고 전부 다 분리해 놓고 그거를 그 제단 위에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할 수 있죠. 근데 네 아들을 데려다가 죽인 뒤에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피를 뿌리고 그것들을 다 각각 이제 분리해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불을 질러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재물, 그러니까 짐승이라면 몰라요. 남의 자식이라면 몰라. 근데 네 자식을 데려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네가 너를 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해라. 아브라함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only child, 유일한 아들 이삭 100세, 75세부터 25년간 기다렸다가 낳은 그 아들 있지? 데려와. 그리고 번제로 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으면은 뭔 소리세요? 좀 제정신이세요? 하고 대들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데려다가 진짜 그 자식을 데려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 22장 9절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이른지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이게 막 발버둥 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꽁꽁 묶었어요. 그 아들을 꽁꽁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은 뒤에 칼을 들어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탁 스탠바이를 하고 이제 죽이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뒤에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스탑 시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했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시고 상식밖에 이유도 설명을 안 해줘. 이 아들을 여기다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 부연 설명이 없어. 뭐 내가 나중에 다시 살려줄게. 왜 이걸 해야 돼? 아무 설명이 없이 이유도 없이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유도 없이 나를 힘들게 만드셔.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힘든 상황 속에 이제 데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나고 했던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자기만 아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삭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건드리면 저는 못 참아요. 하나님 내 아들 건드리면 요거 나 못 참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 건드리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이게 비전 있는데 내가 쌓아놓은 돈이나 내 직장, 내 커리어 이거 건들면 하나님 나 못 참아요. 근데 이거 빼고는 하나님 다 하셔도 괜찮은데 이거 건들지 마세요. 하는 게 자기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봉사하고 뭐 고향을 떠나고 다 했는데 하나님 내 아들 건들면 아시죠? 이거 건들지 마. 내 자식 건들면 저 가만 안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 하나님 섬기지만 이것만 안 건드린다는 조건 하에서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이런 게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와서 허락을 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멀쩡하게 있지만 자기만의 하나님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내 은근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거 내 거 뺏어가면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게임기 뭐 이런 게 다 하는데 이거 뺏어가면 엄마 나 뒤집어져요. 이런 게 있어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엄마가 어느 날 딱 왔는데 내 거 그 닌텐도 게임기 이걸 부셔놨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노엘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게임기나 게임 계정을 폭파시켜놨어, 엄마 아빠가. 집에 딱 왔는데 딴 건 다 나이스하게 엄마 아빠 오케이 엄마 아빠 할 수 있는데 딱 와서 보니까 닌텐도 게임기랑 내 게임 계정을 폭파시켜서 내 그동안 했던 모든 게 다 망가졌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계정을 폭파시켜버렸어. 계정을 친구랑 관계가 다 깨졌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아. 또 이 아브라함이 그래. 우리가 딴 건 다 참지만 하나님 요거 건드리는 순간 나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건드리면 알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식, 내 자식 건들면 아시죠,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건드리면 아시죠? 하고 내 마음속에 절대로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거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자식, 네 자식, 네 거 아니야. 내가 그 자식들 앞날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 손을 놔. 우리가 꽉 붙들고 하나님 이거 건드리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는데 그 놔. 손 펴고 하나님께 내려놔. 라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낸시 피어스라는 그 완전한 진리를 쓴 작가가 자기 신실한 친구가 있는데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제 항암 치료받고 막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막 그래서 문병을 갔대. 그래서 야, 너 정말 죽을 고비 넘겼는데 뭘 느꼈니? 그랬더니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내 목숨과 내 자식도 지키려고 이거 나 죽으면 하나님 내 자식들 어떻게 해요? 내 생명 걷어가십니다. 지금 내 남편도 돌봐야 되고 자식도 돌봐야 되는데 지금 이러실 거야 하나님? 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하나님께 항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쥐고 있던 내 손을 펴야 된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손으로 다 내 생명 지키고 내 손으로 내 자식 돌보고 내 손으로 내 남편 돌보려고 몸부림치던 모든 거를 하나님 그 손을 좀 필래?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끝까지 안 죽으려고 막 그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 아멘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드려야 된다.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명, 내 건강, 내 거 아니에요. 건들지 마세요. 하고 내 건강, 내 생명 지키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 뭐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건드렸을 때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내게 만들 만한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깊은 무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지 못하게 이걸 건드렸을 때 분노가 일어나 이걸 건드렸을 때 화가 나 이런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품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만은 그게 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었는데 유가족들이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 죽은 유가족들이 정부가 딱 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화를 냈냐면 위로금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화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식이 경찰이 막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고 나라가 신경 안 써주셔서 안 써줘갖고 많은 젊은 자녀들이 거기서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정부가 한마디도 이거 내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 없이 얼마면 돼? 장례비 얼마 주면 되겠어? 위로금 얼마 주면 되겠어? 이러니까 그 유가족 대표가 우리가 우습냐? 이러면서 정부를 향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분노했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도 내가 우습냐? 이러시는 거예요. 왔는데 전혀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자식, 내 커리어, 내 게임기가 다 있는데 하나님 이거 안 건드릴 거죠? 얼마면 되겠어요? 하나님 헌금 이 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내가 예배 들어서 이거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 내가 우습냐? 라고 물어보신다. 너 나보다 더 깊은 걸 여기다 감춰놓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기다 두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헌금 이 정도면 되겠어요? 하고 가장 내가 귀중하게 얘기하는 건 여기다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돈 몇 푼 던져주고 그냥 예배에 나와서 얼굴만 비춰주고 이거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라 내가 우습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우습냐? 너 네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보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 창세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라 이렇게 되는데 업신여김을 받다는 to be fooled라고 해서 바보 취급하대. 하나님은 바보 취급 당하지 않으시느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내가 예배 드리고 이 정도 헌금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보 취급 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 취급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람 취급. 요 정도면 하나님 속겠지? 아니에요. 요 정도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만족하시냐면 우리 안에 깊이 숨겨놔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오픈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동생이나 형이나 친구들처럼 요 정도면 하나님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귀중하게 아무도 못 건들게 하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허락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제가 우리 자식 이 정도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저도 그래요. 교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부흥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내가 다 애쓰고 힘쓰고 올인해도 여전히 너무 당연한 요구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정상적으로 교회가 되고 내가 자식에게 이 정도 쏟아붓으면 자식이 이 정도 커야 되는데 안 커. 더 잘못 나가.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안 하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정당한 기대, 내가 이 정도 크리스찬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면 우리 배우자에게 내가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잘 못 받아. 서로가 냉랭해. 그런 것조차도 정확하고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내게 그게 안 돌아올 때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요나 얘기가 나왔는데,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보라고 팔다리를 다 잘라서 코를 자르든지 이렇게 갖고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그 나라를 끌고 가서 긴 거리를.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친척 중에 누가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갈 수도 있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자기 친척들이 고통당한 모습을 봤는데 뭐냐면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회개하는 게, 요나의 가장 즐거운 뭐냐면 못된 짓을 한 사람은 벌 받는 걸 보는 게 요나의 가장 합당한 요구였어요. 이 아수르가 못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못된 짓 했으니까 벌 주실 거죠. 그래서 그걸 막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 네가 가서 얘기하면 회개할 거야 이 사람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요나는 그거 못 참는 거야. 요구가 정당하죠. 못된 짓 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실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그 기다리고 있을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지금은 아니야. 네가 가서 복음 전하면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줄 거야. 그 요나가 미친 듯이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라고. 내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이걸 보느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걸 보느니 저 그냥 죽여주세요 하고 미친 듯이 화를 내. 근데 그 요구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게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들 내 자식 잘 돌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 그러면 그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숨겨진 우상이에요. 막 공부를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화가 난다?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그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고 화가 일어나는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 안에 숨겨진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이 본문에 아까 이제 읽기 전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비전 때문에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은근한 기쁨, 내 속에 있는 은근한 즐거움 때문에 그 일, 자식을 양육하는 일도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잘 커서 나중에 듣게 될 좋은 평판, 저 집 애들이 저렇게 잘 컸대 하고 들으려는 은근한 기대감, 은근한 기쁨, 이런 게 속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내 기쁨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남들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거야. 근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바보 취급 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너 속이지 마. 너 믿음 있는 척 속이지 마. 너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마 하면서 콕 집은 게 아들 문제였어요.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와. 그래서 번제로 드려봐.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뭘 느꼈냐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를 느낀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 삼았던 것을 이 회개하려고 이제 시험에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A+로 이 시험을 통과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들켰을 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랬고 이 다윗의 경우도 자기의 숨겨진 죄악이 확 드러났을 때 불같이 화를 냈고 사울 왕의 경우에는 그 숨겨진 죄악이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너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걸 했냐 그랬더니 이거 그냥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고 거짓말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랬더니 사무엘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상관없고 하나님 버렸는지 만지 저는 상관이 없고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시고 같이 따라서 저랑 제사 좀 드려주세요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숨겨진 것들을 딱 들춰낼 때 그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게요. 하고 통과하든지 아니면 요나처럼 또 다윗 왕처럼 불같이 화를 하나님이 건들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건들면 아시죠? 하고 불같이 화를 내든지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과 등져버려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 이거 건들면 이거 정말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끝이에요. 하고 관계를 접는 케이스가 이제 그 사람들은 뭐였냐면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인 척하다가 언제 그게 들통나냐면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뺏겨졌을 때 그때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때 크리스찬들 중에 두 부류 아까 아브라함처럼 그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한 단계 믿음이 자라든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고통 중에도 질질질 끌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든지 세 번째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인 척하고 프리텐드 비어 크리스찬하고 앉아있다가 정체가 탄로나서 그때 하나님 버려버리고 떠나는 케이스가 있죠. 그게 유다가 그렇고 사울 왕이 그렇고 마술사 시몬이 막 따라다니면서 그걸로 막 돈을 벌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니까 이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때 딱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그래서 수업료 하나님이 믿음에는 대가가 필요한데 이 요나처럼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들어가서 막 질질 인생을 막 끌려다니는 인생 내내 수업료를 치르면서 그걸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가 그랬고 야곱이 또 그랬어요. 야곱이 막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아빠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막 일생을 거짓말과 사기로 계속 하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재산,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이걸 지키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사기를 치면 더 큰 사기꾼을 해요. 자기가 한 번 거짓말 치면 주변 식구들이 막 찾아와서 삼촌이 사기치고 거짓말 치고 아들이 또 막 사기치고 거짓말 치고 그러면서 일생을 그 대가를 치고 남은 인생 말년에 뭐라고 하면 내가 험악한 과거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추려볼게 제 인생에 저는 정말 혼란했어요. 이렇게 하고 생을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일생 동안 수업료를 치르고 조금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어리고 아직 인생 그렇게 많이 안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꼭 집어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숨겨져 있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이거지 하고 확 보여주실 때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하나님보다 이것도 사랑했어요. 하고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스탑해라 이거 나한테 내려놔라 할 때 해놔도 빨리 내려놓을수록 수업료가 그것만 치면 많이 배우는데 요나처럼 야곱처럼 일생 동안 뺑뺑이 돌고 막 바다로 기고 이런 수업료를 다 치르고 나서 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여러분들 일생 동안 내 삶을 다 들여서 수업료를 치르고 그걸 배우시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너 이거 나보다 더 사랑하지 하고 딱 하나님이 찝으시는 거 죄송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는 여러분께 달렸어요. 아브라함은 다행히 한 번에 그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게 뭔지 저는 모릅니다. 제 안에 있는 저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싸한데 저는 또 목회자, 김 목사야, 너 목사냐 하고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 하고 내 속에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있는 이런 것들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실 때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꺼내놓을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렵고 그걸 대면하기가 솔직히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너희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얘기하시는 정직한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짚어주실 때 빨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 대가를 적게 치르고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하나님보다 두고 있다 하나님께 내놓을 때 결과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내 커리어, 하나님, 내 교회, 내가 내 손으로 다 붙들고 할 때보다 하나님께 내놓을 때 훨씬 더 결과가 낫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한 시라도 빨리 더 많은 수업료 치르고 인생 낭비하고 겉돌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 11장 이제 컴퓨터 꺼진 제가 읽을게요.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두운 면에 우리 속에 숨겨진 걸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딱 보여주신 이유는 그때 내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잘했다 힘들지만 그거 나한테 내려서 고마워 하고 복을 주시려고 다 스탠바이 해놓고 그걸 복을 주십니다. 뭐하기만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기다리시고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거 왜 싸고 뺏기려고 준비하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요걸 꺼내놓고 하나님 사실은 이거보다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놓기만 하면 잘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이걸 사랑하고 이렇게 꼭 꺼내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줄게. 잘했다 아브라함하고 복을 칭찬해 주시려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숨겨놨으면서 뒤통수 치려고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칭찬해 주시고 선물을 더 많은 닌텐도 숨겨놔서 더 많은 업그레이드 버전을 더 많은 선물을 주려고 딱 했는데 건들지 마세요 엄마 아빠 이러면 선물 주려다 주겠냐 안 주겠냐고요. 왜? 그거를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 이거 내 계좌 폭파시켰다고요? 이러고 대들면 준비해놓은 선물 주겠냐 안 주겠냐 안 줘요. 근데 엄마 아빠가 폭파시킬 때 그 너희 새끼 나가서 인면 다 걸어서 죽어라고 폭파시키고 다 저장해놓고 그 계정 딴 데다 저장해놓고 또 다른 업그레이드 선물 준비해놓고 거든요. 그래서 네가 엄마 미안해요. 사실은 이거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도 사랑해. 미안해요. 잘했어 누나. 내가 사실은 계정 다 안 시켰어. 그리고 여기 더 업그레이드 선물이 없어. 하나님 그러고 너에게 그걸 보여주셔.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다 준비해놓고 선물 받을 기회를 주려고 그걸 보여주셔. 뭐하기만 고백하기만 회개하기만 하면 잘했어.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걸 준비해놨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기다려. 회개하면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내가 막 꽁꽁 싸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평안해.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큰 것들을 주시려고 뭐할 때까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강죠. 하나님 이거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뭘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 손으로 할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그러다가 인생이 아주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가 사실은 뭐 아들을 드리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신다고요? 하고 팔팔 뛰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얘가 왜 이 정도에서 머무지 나는 더 큰 복을 주려고 다 스탠바인데 왜 여기서 얘가 이거 붙들고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다만 요거 고백만 해 요것만 내놔 그럼
이걸로 너무 다 사람이 아니야. 더 큰 복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발로 복을 걷어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더 넥스트 레벨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나?